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요단 앞에 이제 서서 아모리 왕의 두 왕을 싸워 이겨서 점령을 하고, 후세대들한테 지나간 광야 생활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까지를 이렇게 쭉 나누고 분배까지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싸움은 어디서 있습니까? 요단 저쪽 편,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앞두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너는 요단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모세가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간구하는데 보세요. 문장이 처음부터 하나님 건너가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크심과 주의 권능을 종에게 나타내시기 시작했고,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면서 찬양으로 시작해요. 할렐루야. 급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급하는 게 나가니 맞지만, 다른 때는요, 기도의 순서를 잘 깨우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 뭐 한다고요? 찬양.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찬양. 찬양하는 것.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 감사, 찬양 이런 거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따라서 회개. 예. 우리는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예수의 보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서 회개하며 나가야 합니다. 회개하며. 세 번째는 간구죠. 간구. 주세요 하는 겁니다. 간구. 그 다음요. 네 번째는요. 이제 중보나 이런 것들 하시면 돼요. 중보를 먼저 하고 간구를 뒤에 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모세는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의 순서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게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바로 뭐 들어갑니까? 간구로 들어갑니다. 왜 바로 간구로 들어갑니까?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별로 회개할 게 있다 없다? 없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회개할 게 별로 없어 그래요. 그래서 그냥 쭉 들어가는데 기도가 턱 막히면 그때는 또 뚫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는. 기도가 막히면 보세요.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 패턴을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는데 이걸 잘 지나가면 기도의 세계에서 하나님 만나고,
응답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좋은 것도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보기 좋아요로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모세는 찬양하고 바로 간구하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이게 아니고 찬양과 감사와 찬양 이게 먼저예요.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합니다. 또는 용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형제한테 원망들을 많이 있으면 그거 뭐하고 와서 예물 드리겠습니까? 풀고 와서 예물 드리겠잖아요. 안 풀고 예물 드리면 하늘에 상달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헛 예물을 드리고 헛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많이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또는 용서하고 그렇게 예수의 오열로 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도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간구로 넘어갑니다. 간구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쭉 하는데 기도가 간구하고 되면 이때부터는 막 기도하다 보면 발동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기도 줄이 잡힌다 하잖아요. 그때부터 기도가 쭉 되면 기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세요. 성령이 끄시는 거예요. 순서 따라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이 끄시는 거예요. 회개하다가 회개에 필이 꽂혀서 막 이것저것 죄가 막 떠오르고 막 회개가 터진다. 그러면 그 다음 간구로 가야지. 아니요. 그때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이 끄시는 대로 그냥 쭉 갚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쭉 기도하면서 상당히 됩니다. 근데 이 기도의 세계는 또한 영의 세계거든요. 기도가 쭉 되다가 갑자기 기도가 딱 막히는 때가 온다. 기도가 딱 막히는 때가 온다. 막힐 때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딱 막힌다. 먼저 자신을 점검해야 돼. 내가 회개 안 한 게 있는가? 내가 용서 안 한 게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영의 세계에는 예수 피를 믿고 가야지 그냥 가면 큰일 나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좀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데 잠수복도 안 입고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산소 마스크, 산소통 메고 가야 됩니까? 그냥 가야 됩니까? 산소통 메고 가야 돼요. 저는 약게 기도할 때 이걸 잘 몰라요. 기도가 깊어지면 영의 세계에 장벽이 딱 나갑니다. 근데 여기 죄가 딱 걸리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회개하고 남한테 원망들을 많은 이유가 있거든. 다시 용서하고 이것을 풀고 다시 기도한다. 그러면 이게 뚫어지는 경우도 있고 없고, 뚫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뚫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돌아가든지 이걸 뚫어야 되는데 기도가 막히면 기도 제목을 옮겨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 제목은 욕심도 다니는 이제 다음 주 장립을 하시는데 권사님을 해서 막 기도하다가 그가 또 잘 되면 그냥 하면 되고, 근데 그가 더 막히는 거예요. 이영현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탁 막힌다.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 옮기는 거예요. 박연조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열리는 수가 있다 없다. 때로는 원주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조영기 목사님 만나본 적도 없으시죠? 조영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이 옮깁니다. 기도의 세계 비밀을 밝히는데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 중보 기도의 은사도 임하지만은
특별히 신령한 종들을 위해서 준 건가 하면 그 종들의 기름 부음이 너무 훌륭합니다. 일시적으로 영적으로 묶이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임파테이션 안 받으러 가도 그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름 부음이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바꾸면서 이렇게 영적인 상황이 뛰어넘어요. 또는 방언 기도를 하죠. 방언. 무슨 방언 기도를 하면 이게 뻥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뚫어야 된다. 할렐루야. 뚫는 것을 이제 기도 사역자들이 돌파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돌파. 이건 파레치. 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뚫으면 이제 기도의 지경이 요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요 지경이 넓어져서 이렇게 넘어가요. 이게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싸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싸웠으면 또 어디서 싸우고? 생활에서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영어로도 풀리고 생활에도 풀려요.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면서 영어로는 풀어놓고 다시 생활에서 묶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워한 걸 회개합니다. 한 걸 회개합니다. 이러놓고 기도 깨고 난 뒤에는 또 미워하고 또 하고 또 시기하고 또 혈기내고 또 음란하고. 그러면요 기도로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열매도 안 나옵니다. 기도로 싸우고 뭘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그렇게 기도의 세계를 통해서 정복해 들어가는데 모세의 기도에는 영적 전쟁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막혀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부터 여기 탁탁 막힙니다. 뚫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미 뚫렸다 안 뚫렸다? 자기 내면에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원활합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건너가서 보기 원합니다. 보고만 싶습니까? 가서 정복도 같이 하고 싶습니까? 정복도 같이 하고 싶고 그 땅에 가서 젊은 애들, 즉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20살 미만의 사람이 이제 좀 자라서 한 30세, 40세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가서 제대로 해내겠나라는 걱정도 되고, 그래서 함께 가서 그들을 감독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훈도 주고. 이제 모세도 보세요. 120세입니다. 하나님과 한 40년 교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자기도 제대로 분별이 다 된다 안 된다? 다 되고, 이제 하나님 뜻도 알겠고, 이제 하나님 마음도 이제 다 알겠고, 이제 내가 일할 만한데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 더 일어나서 르비딤에서 일어난 일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모세 지금이 간구할 때로 비춰서 언제적 전이냐? 37년 정도 전일 거예요. 37년, 36년 이 정도 전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모하사 내게 진노했다는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뭐하다?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게요. 목회를 하다 보면,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과 사귈 때마다 우리는 영이 부드러워져요. 하나님과 사귈 때마다 예수님의 성품이 덧입혀집니다. 하나님과 사귈 때마다 거룩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과 사귈 때마다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갑니다. 하나님과 사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를 많이 하면, 주의 사역자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덧입혀지고 은혜가 덧입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은 하나님과만 사귑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도 대해야 됩니까? 사람도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마귀하고도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람하고도 사귀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우리는 맨날 구름만 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상처 받습니다. 삶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굉장히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요. 우리도 노후생을 걱정합니다. 목회자들이 지금 저희들 총회연금 넣고 있거든요. 총회연금은 제도가 참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이 제도를 손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에 넣어놓은 이자는 자꾸 제대로 안 나오고, 투자했는 것들은 손실이 자꾸 생기고, 목사님들이 은퇴하고도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목사님도 오래 사십니다. 은퇴 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드리는 건데 이 연금이 자꾸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제도를 손봐야 되는데 은퇴하신 분들이, 이 연세 많은 분들이 그거 하나 믿고 내가 노후생활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그거 자꾸 줄이 못 짜냐 하면서 총회에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 사람들은 내놓은 연금을 원금이나 타내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금 받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고, 우리끼리 만나면 노후생활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총회연금 해약할 수 있으면 해약하고, 우체국 연금이나 다른 데 연금을 갈아타는 게 빨리 나은데, 딴 데 투자, 비트코인이 요즘 뭔지 투자한다는데 그런 데 하는 게 나을 텐데, 그런 걱정을 한다고. 인간적이잖아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룩함을 덧입고, 주님의 성품을 덧입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흐름이 늘 좋습니까? 이게 엎지락뒤지락 할까요? 엎지락뒤지락 해요. 엎지락뒤지락 하다가 조금 안 좋은 흐름에서 부딪히면 어찌 될까요? 사람 냄새가 확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 비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모세도 넘어질 수 있다 없다. 넘어진 겁니다. 르비딤에서 그래 넘어진 거예요. 르비딤에서 백성들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요단을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화가 나고, 모세는 화날 때마다 백성들을 달래고 얼레고 회개하라 하고 용서하라 하고 다시 십자가 벗어자 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줄 거다 그러고, 그리고는 이제 에돔 땅의 길로 이렇게 가는데 에돔 왕이 좋은 길을 갈 것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왕의 대로로 갈 것을 열어주지 않아요. 길이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물도 없습니다. 길 험한 길 가다 보니까 그 길에 돌이 많은데 돌틈에서 불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물어 죽입니다. 사람들을 물어 죽이니까 사람들이 막 길도 험한데 뱀까지 나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러시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그놈의 불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이는 거.
그래서 급하니까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겨우 살려주세요 간구했더니 못뱀을 말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해서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장대를 본 사람 다 살아서 그 한 고비를 넘어섰는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 긴장이 확 풀어진다 안 풀어진다? 확 풀어집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온 땅을 지나서 르비딤에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는 불뱀은 없는데 물이 안 넘네요. 마실 물이 똑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또 원망합니다. 이게 쌓이고 쌓인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못 들어간 데 대한 스스로의 절망감과 길이 험한 데 대한 그 한 것과 불뱀에 몰리 형제가 죽은 데 대한 그 속상함과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물도 없는데 여기서 죽게 하려고 막 데리고 안락하고 난리가 또 난 겁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 들고서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우리는 안 내요. 속되게 말해볼게요. 네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겠나? 이 말입니다. 네 같은 거 보고 내가 이거 할 것 같나? 모세는 안 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해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목사 이전에 한 인간으로 말하면 너것들 보고 내가 하겠나 하는 게 모세 마음이고 저는 모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은 속도 없지요. 하나님은 속도 없고 하나님은 빼알도 없고 예? 경상도 말로 가만히 있으니 가마떼기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늘 어째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풀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풀고 주의 백성들 앞에서는 계속 누구를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전가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안 그랬어요. 너희들 봐라, 너희들 같으면 물 주겠나? 그리고는 반석을 쳤습니다. 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하나님은 주신다니까. 아주 격하게 말하면 인간 같자는 것 같은데도 완전 세상 사람 다 됐고 저런 죄를 짓는 인간들을 저걸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 이래 싶은데 하나님은 주신다니까. 왜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풀고 이랬고 해야 되는데 모세도 사람하고 상대하다 지침, 사람의 은가스러움, 영적 전쟁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해야 돼. 잘못하면 뭐 되는지 압니까? 마귀하고 싸우다가 지가 마귀화돼요. 사람하고 싸우다가 사람하고 쟁론하다가 그 사람 닮아간다 하듯이 히랍 신화에 메두사의 머리 있잖아요. 메두사의 머리를 이렇게 9개인가 10개인가 달려있는데 그 머리가 다 뱀입니다. 그 뱀을 처단하고 용사들이 떠나는데 문제는 그 뱀을 보는 순간 용사가 돌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선한 뜻을 가지고 그 뱀하고 싸우러 나갔는데 자기가 돌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눈을 가리고 검술을 연마합니다. 안 보고 감각으로 연마해서 그 사람이 그 메두사의 목을 베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사람과 대하고 또 심지어 원수 사단 마귀와 부딪히고 그럴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영혼을 깨끗게 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 담고 이 사이클을 계속 가져가야 될 게 주의 종들이에요.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 르비딤 물가에서 그 일에서 무너졌고 하나님이 뒤끝도 장렬이지 37년 8년 전에 그때 얘기를 하시면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합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뭐하라 바라보라. 너는 뭐한다.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너가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뭐하고 명령하고 그를 뭐하게 하며 담대하게 하며 그를 뭐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뭐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가 뭐가 될 것이다. 그는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사명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인생에 어쩌면 모세의 인생의 사명의 몫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의 백성을 광야 끝까지 이렇게 길잡이가 돼주는 게 모세의 사명인 줄 몰라요. 그 사명 감당하면 되고 그 다음 무슨 누구의 몫입니까? 여호수아의 몫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야 될 그때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자녀 세대가 손주 세대가 그 바톤 찌고 가는데 미끄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마음에 아쉬움은 있다 없다? 있지요. 그 아쉬움 때문에 뭐 할 것 같습니까? 그 아쉬움 때문에 다음 세대를 더 깊이 훈련시켜요. 그 아쉬움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를 깊이 양육하고 깊이 교훈하는 것으로 마지막 사명에 불을 태우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 전당에 못 갔습니까? 아니요. 모세는요, 예수님이 변화산 정상, 가나안 땅입니다. 변화산 정상에 올라갔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거기서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는 것을 보이시고요. 천당 가면 하나님 앞에 왜 아무것도 하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이 다하는 날에 내 사명도 다 끝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몫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면 그걸로 족한 것이지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세의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 속에 딱 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깊이 들어가고 요걸 잘하면 돼요. 요걸 잘하면 어쩌면 모세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더 깊이 사명도 감당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간구했던 모세의 심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생이 만큼 되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 걸 싶은 거 있고, 그때 그 고비에서 이렇게 해야 됐는데 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에는 그 실패 반복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 안에서 믿음의 승부를 거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연약함, 부족함,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회개하고 날마다 정결함으로 서는 은혜도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